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후좌우를 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 1월 경남 한 거주지에서 자신의 아들을 질식시켜서 살해한 친모가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9일에 경남에 속한 이 창원지검은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20대 아들을 살해한 50대 친모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검찰이 이례적으로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친모에게 징역 6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판사에게 6년의 징역을 채달라. 검찰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그 구형한 구형량의 절반 이하로 이게 나오면 거의 반드시 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년을 구형을 했는데 이렇게 2년의 징역, 집행유예 5년, 그렇게 했는데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중증 지적 장애와 뇌병변을 앓고 있던 아들이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많이 불편해서 배변 조절이 이게 안 되는, 그러다가 발작까지 같이 일으키는, 그래서 옆에 누군가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 붙어서 간병하지 않고는 생활과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6년 전 무렵부터는 뇌병변으로 인한 폐렴 증상이 이 아이에게 생겨서 식도가 아닌 복부에 삽입한 위루관을 통해서 음식을 이제 섭취하게 되었고요, 설상가상으로 너무 지친 이 친모가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엄마는 내가 이제 언제라도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죽고 나면은 이 아들을 누가 돌볼 거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애를 가지신 부모들은 다 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장애 가진 부모들은 내가 내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 이런 소망이 갖고, 왜 내가 가고 나면 자식을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도 자신이 죽고 난 뒤에 아들을 맡아줄 시설을 물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게 되자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요, 이 아들을 남겨놓게 됐을 때 아들이 당할 고통, 주변에 이 아들을 또 돌봐야 된다는 책임감에 힘들어할 그런 친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럴 바에야 같이 지금 죽는 게 안 낫겠나. 그래서 친아들을 질식을 시키고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살아남아가지고 그래서 기소를 당했다는 겁니다. 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주로 자살이죠. 그 외에도 다른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 중에 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끝내자 하시는 분들 조금만 좀 오늘 설교 좀 더 듣고 좀 생각해 보세요. 그 극단적인 선택하면 일반적으로 편해지겠다 이래 생각해서 너무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면은 참 아마
자살을 이렇게 밥 먹듯이 생각해 보지 않은 분은 아마 이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들 전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예. 자살하는 사람들은 죽는 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결론이 떨어졌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우리가 15층에서 어떻게 뛰어내리겠나. 여러분 도저히 안 되죠. 밑에 한 10층까지 솜이 깔려 있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냥 저기에 떨어져서 쉬고 싶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처럼 맨정신 가지면 못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의 80% 이상이 무슨 병을 겪느냐? 우울증이라는, 우울증은 병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의 80%가 극단적 선택한 사람들의 80%가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다. 우울증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유 없이 막 무기력해 지고요. 즐거운 상황인데도 허무한 생각만 들고 막 짜증나고 화나고 막 허무해지고 설마 뭐하나 이런 생각이 지속이 되는 그런 장애입니다. 장애. 이것은 우리의 기분뿐만 아니라 생각, 행동,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정서적 그리고 신체적 고통을 또 유발시키기도 하고요. 일상적인 삶에 굉장한 어려움을 주고,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나?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장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제 우울감은 가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왜 사나? 아이고 죽자. 왜 이렇게 허탈하나?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그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감정이 2주 이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거는 거의 우울증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건 이제 병의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꼭 의료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람의 의로든지 하나님의 의로든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의 의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의지로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현재 우리나라는 우울증 환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드러난 사람만 해도요, 2022년 기준으로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런데 안 드러난 사람까지 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 우울증 이런 거를 자꾸 정신병 이렇게 좀 터부시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이상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숨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약을 먹는 분들인데 약 먹는다는 소리를 잘 못하지요. 그런데 22년 기준으로 어쨌든 드러난 사람에도 1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22년을 기준으로 까꿀로 5년부터 이렇게 추이를 해보면 1년마다 이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증가하는 7.4%, 약 10%가 매년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엄청난 숫자지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국가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울증 환자 가운데 가장 많은 우울증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연령대, 그 연령대가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우울증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연령대 바로 20대, 30대 청년들. 이게 데이터로 가장 많이 20대와 30대 청년들에게 이 우울증이 가장 많이 퍼센티지를 차지한다는 놀라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왜 청년들이 생기발랄할 청년들이 왜 이렇게 우울증을 많이 겪느냐? 전문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취업 문제,
또 하나는 대인관계. 이 두 가지가 오늘의 청년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상 이상의 그런 심리적, 신체적 압박감, 고통을 느끼고 이 우울증 약을 먹고 이렇게 말도 못하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도 청년들의 숫자가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진짜 모이는 게 힘들어요. 다 우울증이 걸려서 그런가? 신경을 좀 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경을.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부들의 그 이름은 다 아세요? 이름을 알아야 기도를 하지. 중보기도하는 교회가 제일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중보기도가 안 돼요. 누군지 알아야 중보기도를 하지. 청년들의 이름 정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생년월일을 몰라도 애들 어디 사는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서 오는지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우리 교회들의 청년부들만 멀리서 오는 청년부들도 꽤 있습니다. 오늘 1부 때 예배 드렸지만 오늘 청년부 오늘 식사 원래 당반이거든요. 근데 못하게 됐어요. 청년부 부장이 김은태 집사하고 또 우리 청년부 가운데 육군 대위 한지민 우리 형제가 군인이잖아요. 예. 오늘 비상이 발령이 됐대요. 예. 뭔지 모르겠는데 정은이가 또 뭘 또 기나대는지 갑자기 비상령이 떨어져서 못 오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소영 권사님이 그걸 이제 하게 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도희 청년하고 사귀는 이정년 우리 청년 둘은 일부 예배로 왔었어요. 그 정년 형제 같은 경우는 매주 어디서 와요? 춘천에서 와요. 매주 와요. 춘천에서. 매주. 아무리 내 여자친구가 좋아도 매주 오는 게 쉽겠어요? 우리 드럼치는 우리 민영이 오빠 민혁이 형제도 연신 내서 매주 옵니다. 큰 교회에서는 드럼치려면 돈도 주고 그래요. 우리는 없어요. 줄 돈도 없고 같이 크게 받으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하나님 상급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 지민이 형제는 포천에서 온단 말입니다. 차 몰고 1시간 다. 무슨 말입니까? 좀 신경 좀 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리고 좀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멀리 오는 청년들 좀 얼굴 좀 보고, 좀 갈 때 좀 돈 많으라도 좀 찔러주라고 좀 그랬는데, 찔러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물어보니까. 안수 집사님들 뭐 하십니까? 돈 좀 찔러줘요, 좀. 돈 많으니라도. 사람이 정이 있어야지. 예? 매주 오는데, 예. 고민이 많아요, 애들이. 엄청난 고민이 많습니다. 스트레스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울증? 안전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울해하고 우울증 때문에 약 드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있습니다. 신앙생활 평소에 아는 것도 아니에요. 했어요. 그런데 순간의 기분에 너무 많이 좌지우지 되는 거죠. 신경질이 나고 내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툭 하면은 자꾸 남의 탓이 되고 지나가 보면 정말로 아무 일도 아닌데도 자꾸 다투게 되고 조그만 손해도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삶이 이렇게 힘들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크리스천, 따르는 자들을 크리스천이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예.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힘에 겨울 때가 와도, 절망의 순간이 와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노래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그냥 믿음이 아니고 갈라디아 5장 14절에 나오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건 다 된 거 아니에요? 둘 다 사랑해서 죽고 못 살겠는데 다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절망 한복판에서도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요,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우울증부터 파생되는 모든 절망적인 심리 상태, 현실의 상황을 딛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크리스천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오늘 본문은 노래를 권고하는 말씀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우리 1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야, 막 아주 신나는 말씀이죠.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누가?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에 따라 라는 이 호칭은요, 스바냐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였어요. 바로 우리죠. 우리가 바로 시온의 딸이고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의 딸인 것이죠. 노래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그리고 전심으로 댄스하면서, 춤추면서 노래해라. 자, 그러면은 이 당시에 스바냐 선지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길래 이렇게 기뻐하라고, 춤추면서 기뻐하라고 그러는가?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겠어요.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 활동하던 시대는 남왕국 요시와 왕이 통치하던 때였어요. 네,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두 나라로 분열 왕국이 이루어지죠. 네, 북방의 10개 지파, 남방의 2개 지파. 북방은 이스라엘 왕국, 남방은 유다 왕국이었습니다. 네, 이 유다 왕국의 요시아라는 왕, 이제 그 당시는 북방의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이제 남방 유다도 이제 멸망의 징조가 보이는 그런 어떤 때였어요. 그때 왕이 요시아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때 왕이 되어서 다스리던 그 요시아 왕의 나이가 몇이냐? 8살이었어요. 8살. 네. 왜?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반역자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반역이 진압이 되었어요. 근데 자식이 요시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8살에 등 떠밀려서, 그래서 왕이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는 바로 이런 왕의 친족이었습니다. 왕족이었습니다. 혈통이 왕족이에요, 스바냐 선지자는. 그래서 그는 종교적인 상황도 선지자 때문에 잘 알았고, 또 왕족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 또 나라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그런 스바냐 선지자가 지켜봐야 했던 당시의 이 유다 왕국의 형편은 어땠느냐? 한마디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었어요.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뭐 정치적 문화 군사 이런 게 아니고 종교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는 한 2년 정도 하다가 살해당해가지고 거의 있으나 마나고,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이 왕은 굉장히 유명한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므낫세 왕은 이 남방 유다의 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어요. 55년을 통치했습니다. 므낫세가.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공부를 해야 알지.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누굽니까? 네. 남방 유다의 21대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아주 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런데 므낫세는 55년을 뭡니까? 통치를 했어요. 55년 동안 뭐 했느냐? 상상도 할 수 없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훌륭한 신앙의 아버지 밑에 이렇게 악한 왕이 나올 수 있느냐? 네, 성경 읽어보면 이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잘해도 정말로 중요한 걸 마지막에 잘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이 성경에 있어요. 어쨌든 55년 동안 얘가 뭐를 했느냐? 아버지가 이루었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은 전부 다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우상 숭배로 돌아서 가지고 심지어는 성전 뜰에다가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뭡니까? 우상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 바깥뜰에서는 우상한테 예배를 하는 이런 상황. 뭐 우리 교회 많은 5층에서는 예배드리고 3층에서는 막 이만희가 와서 막 사이비 예배드리고 막 이게 매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드리는 상황이다. 이것을 누가 이렇게 했느냐? 므낫세라는 자가 했다는 겁니다. 물론 므낫세가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이거 엄청난 죄악을 보면서 이게 더 이상 지우개로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됐지만 2년 만에 뭐예요? 살해당하고 그 다음에 요시야가 올라왔으니 지금 나라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죄악을 그렇게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상황들, 국내 국외 상황이 거의 총체적인 위기, 안으로는 뭐 거의 생존이 불가능하고 바깥으로는 외적의 침입이 눈앞에 코앞에 닥쳐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이런 상황을, 이런 처참한 지경을 눈으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완전히 절망의 바닥을 치는, 그 이상 갈 데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지금 노래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노래하라고 하시는가? 전부 다 지금 울고 나자빠지고 땅치고 저 그래야 될 판국에 왜 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노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절 계속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의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니까 죄인까지도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고 우리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을 거다. 이제는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할 거다.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을 거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 우리가 죽든 말든 모른 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떠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죄는 싫어하지만 죄인을 위해서는 자식까지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오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죄는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는 자에게 고통을 줘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죄 지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벌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죄 지으면 벌 받는 거야.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벌은 없다. 징계만 있을 뿐이다. 이건 벌과 징계는 뭐가 다르냐 물으니까 가만히 있기를 가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고 오라 그랬어요. 물어보시던 애기들이 있던가요? 대답하기가 쉬울지 모르겠어요. 벌은 뭐예요? 너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너 죄 지었으니까 고통당하다가 죽어라. 그게 벌이고, 징계는 뭐예요? 너 죄 지었으니까 고통 좀 당해라. 그러나 내가 너를 살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원인자는 똑같습니다. 원인은 똑같아요. 죄예요. 과정도 똑같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목적은 완전히 달라요. 벌은 너 죽여버리겠다, 그런 뜻이고, 징계는 뭐예요? 내가 너 반드시 수술해서 살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죄 지으면 여러분 고통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아픔이 오더라도 죄 지으니까 내가 벌 받는구나, 이러다가 우리 집안 망하고 우리 자식 망하고 내 사업 망하고 이렇게 하면 믿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수술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셔요. 반드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스바냐 신을 통해서 그게 아니고 얘들아,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렇게 15절에도 말씀하시고 17절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아니,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구로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전능한 분이시지만 유일하게 그분이 못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때를 쓰면 그분이 전능함을 때로는 포기를 하십니다. 무능해지셔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꼭 기억하세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떠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은 자식을 떠나시겠어요? 호적 파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억만분의 1도 안 돼요. 아니, 억조분의 1도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을 베푸실 때, 왜 함께 하시느냐? 너 죄 지었으니까 벌레를 죽이겠다, 그래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죄는 지었지만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서 반드시 회복시키고 구원할 거다. 자, 우리는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울 때 정말로 도와주고 싶어요. 문제는 뭐예요? 도와줄 힘이 없다는 거죠. 도와줄 돈도 없고, 나이 들면 도와줄 뭡니까? 건강도 없어요. 막막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한 능력, 한계 없는 능력,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돕지 못하는 현실을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경험해서 그걸 하나님께 자꾸 적용을 시킨단 말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이런 사고가. 사람으로 통해서 나를 사랑해도 못 도와주는 형편이 오는구나. 이게 제1 심리적 우상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제2 신앙적 우상으로 발달해요. 하나님도
못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의 도우시는 손길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능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뭡니까? 이 도우신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뭐예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17절 그리고 중반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자,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길 수가 없대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자, 기뻐한다는 양쪽의 이 말씀 속에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샌드위치 구분이죠. 자, 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씀이 뭐냐? 조용하게 사랑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유교적 문화처럼 속으로만 사랑해야 된다. 바깥으로 사랑하면 버릇 나빠진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은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바다가 잔잔한 것처럼 언제 막 파도가 쳤다가 또 그게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처음이나 과정이나 끝이나 우리 모양새가 이러나 저러나 어떠나 이런 것 전혀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이는 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변함없는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격 조건이 안 돼도 그냥 나는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거다. 왜? 자식.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예?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둘째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 하나님. 셋째 하나님은 아가페 하나님. 이거를 외우세요. 다른 거 자꾸 외우지 말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거를 외우세요. 외우세요. 그리고 말로 선포하세요.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묵상한다는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묵상한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암기하다 그런 뜻이 계속 반복하란 말입니다. 반복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그게 성경 속에 있는 진리고, 성경의 동사들을 잘 해석을 해보면 그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구원을 누리는 것은 이 묵상하는, 외워서 계속 돌리는 겁니다. 영적 쇠뇌, 로마서의 여겨라 라는 단어입니다. 여겨라, 뭐라고 여겨라?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겨라. 보기에는 죄에 대해서 살았어, 의에 대해서는 죽었어.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미 법적으로 그렇게 보장이 됐으니 그 사실을 그렇게 여겨라. 머릿속에서 계속 돌려서 세뇌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거든요. 아가페.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은총에 임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자, 이거 잘 보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할 수 있다는 주체가 누구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죠. 하나님 보고 하나님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뭔 말이냐는 거예요.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 좀 귀신 쫓아주세요 이 말 했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호흡 나보고 할 수 있느냐고 너 지금 묻느냐? 그게 지금 될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누구를 믿어?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히 하신다, 우습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을 때에 믿는 건 우리의 주체고 행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기도도 돼. 왜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고 자기 머리 굴리고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자꾸 뒤에를 프로그램 짜고 자꾸 이렇게 상상하고 하니까 전부 부정적인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기도는 내가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 그래도 그거의 주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신경을 쓰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돼요. 이걸 모르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분들이 수두룩한데 집에서 드라마 보고 있고 전화통 붙들고 있고 잠자고 막 자기 힘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막 사람 만나러 다니고 막 밤새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어떤 순간에.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노래할 수 있어요. 자, 19절을 보시겠어요? 19절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을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자, 괴롭게 한 자 다 벌하고 구원하고 모으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 누가? 내가 하겠다. 지금 절망에 밑바닥에 있는 건 너지만은 네가 해야 될 것 좀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스바냐 선자는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친히 일할 거다.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바냐는 정말로 현실을 바라볼 때 완전히 절망적이었어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고히 믿었고요. 이거를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노래를 불러라. 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 너희를 살리려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지금 사력을 다해서 일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노래해야 되지 않겠냐. 야, 열심히 일하는 사람 옆에서 울고 불고 눈물 콧물 흘리고 못 살겠는데 그럼 뭐 하나님도 뭔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심정을 가지신 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막 너무 많이 울지 마세요. 한두 번 울고 치우세요. 하나님도 힘들어요. 그러면 옆에서 할 수 있다는데 자꾸 너무 울면. 그래 예수님도 뭐예요? 응? 나사로를 살리려고 닦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렇게 우시나. 그런데 물론 사랑했죠 나사로. 그런데 성경의 그 본문을 이렇게 보면 뭐 사랑해서 운 게 아니에요. 뭐 사랑해서 우실 것 같으면 이미 뭐예요? 나사로 죽는다 그랬을 때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그 소식도 그 이틀이나 그냥 더 일부러 연기했다가 오셔요. 사랑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무덤에서 사랑해서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요? 아, 저렇게 사랑한 사람이 죽기 전에 와서 살렸으면 좋았을 걸. 왜 죽는 거를 못 막아주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무능력, 무책임 무능력을 탓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해서 예수님. 그래서 한탄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탄하셨다. 돌을 굴려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래요? 예수님 벌써 썩은 냄새 나잖아요. 팔레스타인의 40도 50도 날씨에서는 이미 함에 나흘 지나서 벌써 벌레가 파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하게 여기고 한탄하셨어요. 왜요? 안 믿으니까.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노래를 부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있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생존을 넘어서서 풍성한 삶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죠. 왜? 영이시니까 안 보여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모든 걸 다 몰라요. 근데 그게 합력이면 우리의 지성과 감성, 우리의 두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뭡니까? 신비한 어떤 작용을 통해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합력하여 우리가 분간이 안 돼요. 그런데 선을 이루어 주세요. 결국은 우리를 유익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거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미국인 선교사 크리스토 윌슨이라는 분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을 했을 때 실화인데요. 열심히 거기에서 선교사에 가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양떼들이 전염병이 돌아서 막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나라 전체 경제가 바닥을 치게 되고요. 선교사에게 큰 장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선교사에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양들 다 죽이면 이 나라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쩌면 좋겠냐고 선교고 뭐고 이제 철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떠오르겠느냐, 오리를 한번 키워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었어요. 미국 가서 오리알을 24개를 갖고 왔대요. 그래서 부활을 시도했는데 딱 2알이 부활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암놈 쑥놈이 나왔어요. 두 놈이 얼마나 살아나는지 밤낮으로 깔을라 제끼네. 그래서 오리가 많아졌어요. 오리가 많아졌는데 또 식성도 먹성도 좋아. 그래서 보이는 지렁이는 다 잡아먹었습니다. 지렁이를 잡아먹어서 지렁이가 거의 전멸지경이라.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번에는 오리들이 뱀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뱀을 잡았는데 막 수만의 오리떼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뱀이 막 씨가 말라갈라 그래. 그런데 그럴 때에 놀라운 사실이 전염병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전염병의 이 원천이 뱀에서부터 나왔어요. 뱀에서 나와서 뱀들이 다 옮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오리가 뱀을 다 죽여버려가지고 그래서 전염병이 사라지고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니까 국왕이 선교사님 불러가지고 칭찬하고 큰 상을 주면서 치하를 하면서 특별히 당신에게 선교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선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의 이 윌슨 선교사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구나.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리 잡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오리가 지렁이 잡아먹고 지렁이가 뱀 잡아먹고 뱀 잡아먹기 위해서 전염병을 고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다 일하고 계셨구나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뒤돌아보면은 그런지 그때는 몰랐는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깨달아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깨달았을 때 뭐 했어요 여러분은? 그 입 싹 닦았어요?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누가 시큰 도와줬는데 입 닦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자꾸 도와주는데도 우리가 리액션을 안 하잖아요. 합당한 뭐라도 좀 하세요. 알았죠? 좀 예배 생활 더 잘 하시든지 좀 기도 생활 더 잘 하시든지 봉사 안 하시면 봉사를 좀 하시든지 헌금 낼 때마다 막 벌벌 뜨시는 분들은 정상으로 좀 드리든지 뭐라도 좀 감사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이 생생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서 절망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죽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면
그건 사탄이 주는 소리예요. 목사한테도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100% 사탄이 주는 음성이에요. 죽어서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서 편해지면 죽으면 되지. 죽으면 더 고통스러운 현실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들, 이 손에 아무 것 아니 잡혀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놀라운 일들을 나를 위해서 행하고 내 가정을 위해,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삶, 내 직장, 내 기업, 내 미래를 위해서 등불을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있던 스바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사실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죠? 그 당시는 스바냐 세워가지고 이 말씀하셨고, 지금은 이우영 목사 세워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노래를 좀 불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분명하는 거죠. 깊은 슬픔이 왔느냐? 노래하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래할 상황이 아니냐? 그래도 노래할 수 있다고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고요. 우리 프리처는 절망 중에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래하고 싶으십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가페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내게 있는 고난이 제일 크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에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다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프면 약을 먹습니다. 약 먹고 견디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약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세상의 산산뿌리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내 고난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러나 내 고난이 크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깊은 슬픔에 빠져서 우울증으로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구원의 전능자가 되세요. 그분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일해 주실 것을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고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한계를 극복하고 계시는 한계가 없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분의 임마누엘과 에베네스를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안에 오늘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 노래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